베드로전서 이제 처음 1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1절부터 2절은 성도의 이중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흩어진 나그네, 즉 낯선 곳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속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구시대 백성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시험과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이라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 이것은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나타내는 말인데 1장 14절 보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이방인을 시사하는 단어가 아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의 측면에서는 성도의 선택 기준이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나 부의 정도가 아니다. 성도는 한 분도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성부의 미리 하심,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성자의 핏불,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들이다. 이제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이제 원래 12절까지, 3절부터 12절까지가 헬라어로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긍휼, 즉 자비로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현재는 하늘에 간직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고 유업을 있게 했다. 미래에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구원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을 치면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에는 그 이중 정체성으로 인한 성도의 고난도 현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텐데 그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는 성도의 믿음은 과거에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고 현재는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다시 말해서 부활의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미래는 예수를 믿음의 결과로 영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요약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예, 이제 각자께서 관찰하시고 묵상하신 것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문재 장로님. 예,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좀 오늘 준비하는데 많이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많이 못했고요. 제가 일단 1장 1절에서 9절 속에서 본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또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늘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닿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나오는 것, 6절, 7절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해갖고 지금 이 수신자들은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뭐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고 또 그 네로 황제의 그런 박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는 것에 대비하면은 어, 뭐 저에게는 시험이랄 것조차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타나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내가 그것을 극복해낸 것, 또 그것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며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어, 어려움을 당한 것도 없지만 설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우리들이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인데 이런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혼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 저는 3절, 3절부터 9절까지 해가지고, 어,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3절 그 중반부터 해가지고 9절까지를 헤어짐으로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3절 중반부터 4절까지는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유업을 썩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칭되는 게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 음, 그렇게 봤었고요. 그 5절 5절에서 이제 비해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7절, 8절을 비다시로 봐가지고 어,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미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 가운데에는 시를 6절로 봐가지고 이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너희의 지금의 상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지금 그 지난주까지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히브리서를 나눴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들 앞에 주어진 어떤 현실이나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증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결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기본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미래에는 우리가 이것으로써 구원을 얻고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인데 너희의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보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구조를 머리에 쏙쏙 그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절에서 9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환난 중에 있는 그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베드로전서를 알고 있는데 참 그 환난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핵심이 1절에서 9절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그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편지한다고 하지 않고 이제 흩어진 나그네를 먼저 강조하면서 이제 그 택하심을 해가지고 좀 했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나그네를 하는 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고 다윗이 이제 많은 거를 준비했고 많은 또 헌물을 받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 이제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게르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다윗은 진짜로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걸 누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풍요와 누림 가운데서도 그 다윗을 붙들고 있는 게 나그네라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그것을 할 수 있었듯이 이제 반대로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나그네라 하는 그런 정체성이 엄청 하락하는 그런 이미지로 좀 받아들이고 3절에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이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건데 이제 3절에 삼일체 하나님 나오고 4절에 이제 쉬하지 않은 유업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이 있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이 5절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우리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리고 이제 9절에 그 우리가 믿음의 종착역이 영혼의 구원이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원이 이제 다음 장도 계속 연속해서 그 구원의 의미와 그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이제 나그네와 택함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존귀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게 참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그 위로를 주심을 읽고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처음에 1절에 베드로 편지 쓰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이 지역만 언급된 이유는 뭘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배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거리상 로마에서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이 더 먼저 가깝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인데 왜 거길 건너뛰고 더 멀리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바울의 제자들이 여기 사역하고 있는 지역을 건너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아, 저는 요번 이 첫날 묵상 이 부분은 에서는 기뻐하다, 기쁨에 되게 이렇게 집중이 갔어요. 왜냐하면 6절에도 크게 기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시험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해놓고 또 뒤에 8절 9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 너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이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알고 있어서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고보서의 1장 2,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한참 전에 써진 편지겠는데 여기서는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라는 야고보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러 환란을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텐데 힘든 상황, 나그네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는 거고 그걸 베드로가 알아서 이제 격려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이걸 지키고 있는 언제 죽음이 이제 올지 모르는 그 핍박이 죽음으로 언제 이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제가 보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거는 이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영향력이 있는 기쁨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네 안에서의 있던 무슨 예능을 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기쁨이 산소망으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한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한 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음으로 인한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그 안에서 계속 샘솟아 있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고 있는 그날, 그 전날과 그날 두 가지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전날에 들었던 소식은 저희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님이 유방암 말기 증세가 악화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단체톡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너무 제가 황당했거든요. 유방암을 그 진단을 받았다는 것도 알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말기 증세가 악화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 너무 이제 제가 정신이 없고 마음이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되게 그랬어요. 너무 와 황망하다 막 이런 느낌 막 있었는데 그날 이 묵상하던 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제 저희 또 이제 피부암 투병하는 후배 선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어떤 안 좋은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일단은 수술을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차후에 더 얘기하자. 이게 안 좋은 소식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또 카톡이 온 거죠. 다른 단톡방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잠깐 저도 근심이 막 되는 거죠. 너무 가까운 후였는데.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이제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제가 드리면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제 눈물이 나고 그런데 제가 침울해지지 않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산소망이 내 안에도 있고 또 그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본인들도 계속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한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소망이 제일 깊은 곳에서 저를 이렇게 기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하는 막 웃는 막 이런 예능을 봤을 때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주님으로 인한 산소망으로 인한 기쁨. 그게 계속 샘솟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다 누구나 이제 고난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특이하게 기쁨으로 들어가서 감사하네요. 성도에게 고난은 사실 택함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이 정도 시험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신뢰를 보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내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성숙시키는 복을 줄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 칭찬이 예비되어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오면 잘 안 되지만 기뻐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이 시련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머릿속으로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10절부터 21절로 넘어가면은 10절부터 12절은 성도가 받은 고난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면 선지자들이 막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그 결과를 알아냈는데 그게 결국은 성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더라. 천사들도 간절히 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 이러면서 이제 선지자는 알게 되었지만 자기들 것이 아니고 천사는 보고 싶어하고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구원의 계시가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서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몇 가지를 쭉 연결을 합니다. 첫째는 마음과 생각과 세계관인데요.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라 하는 건 소망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자세로 재림시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소망하라 라고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부터 16절은 존재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고 거룩한 자녀이다. 세상의 부귀와 근세를 희망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처럼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개인적인 삶인데 두려움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천국 입성을 할 때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그때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성도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 대속을 위한 비용이 우리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그런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돈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한 것이다. 그 대속 계획은 창세전부터 세워졌고 그 대속의 실행은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죽었고 부활하셨고 영광으로 진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끝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3절에 바라라 소망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소망이 21절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서 소망과 소망으로 인클루즈가 되고 가운데는 성도의 존재와 성도의 삶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봤습니다. 예, 이제 나눠주시죠. 이제 그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고 그렇게 고난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받으신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다라고, 뭐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그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그 천사들도 그 우리가 구원받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부분을 천사도 어, 살펴보기 원하고 흠모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고요. 또 13장에서 15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 내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면서 또 내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구별되게 살라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구별되게 살 것인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물질, 또 세상의 평안, 안락,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어떤 나의 삶을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또 그 거룩한 것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나도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연구하며 살았다면은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16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는 그 우리의 대속함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도 그 계속 그 찬송가 가사 그 부분이 맴돌면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는 그 부분이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은 내가 뭐 물질을 많이 들여서도 내가 헌신해서 많이 주님께 드려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크신 은총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다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더 어떻게 나눠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는 베드로 전서 지금 보면서 뭔가 카야즘에 계속 꽂혀가지고요. 좀, 그, 10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성도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부분이고, 특별히 이제 이들이 만약에 이제 베드로가 네로 박해 가운데서 염려되어지는 자신의 어떤 그 권위 아래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썼다면은 그들의 현실은 정말 이제 어, 무엇을 선택할지 고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사실은 제가 보면서 그 이 말씀도 보면서 오늘날에 이제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이게 이제 어, 들어맞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10절에서 12절까지는 선지자들이 이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 이들은 지금 이제 예수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그 영광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너희에게 그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으로써 너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될지 너희가 선택하고 맞이해야 될 그 영광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 18절하고 21절에서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와 영광이 결국에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대꾸가 된다라고 보았었고요. 그리고 그 13절, 14절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17절에서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명령을 하는데 결국에 그 핵심은 16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정체성에 딱 들어맞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주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할 수 있고 다른 가치가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요즘 뉴스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접근하는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오늘 재판 갔다 오다가도 정말 황당한 그런 이제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의뢰인이 이제 너무나도 억울하게 이제 이 소송 관련자들한테 그 어이없는 그런 당하는 걸 보고 그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본다면은 그게 이제 그 그때 내가 과연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 상대방들은 로마에서 벌어지는 그 살육이 자기네들에게도 올 수 있고 어찌 보면 그 피해가 자기네들에게도 지금 전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 작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이게 그 시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지라는 어떤 이것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는데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요. 생각만 좀 많이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금성 선생님 늘 명쾌하게 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너무 즐겁습니다. 저도 이제 그 거룩이 갑자기 나오니까 우리가 또 레위기에 전공적으로 거룩을 배우다가 해서 조금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어떻게 환난 당하는 사람한테 그 환난을 이기는 힘이 뭐 기도하라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런 아니고 거룩한 삶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비법이라 하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고 제가 너무 거룩하지 못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해서 하는 말은 이제 9절에 이제 믿음의 결국 이제 영혼의 구원인데 이 구원이 설명하자면은 이렇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구원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네가 살 방법은 구원이라 하는 거기에 저도 이제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10절부터 해가지고 이 구원이 이제 선지자들이 억수로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이다. 12절에 너희들한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거라 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 13절에 예수 재림할 때 나타나는 구원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좀 하고 이제 14절, 15절, 이제 16절에는 그 이제 삶의 방법이 이제 거룩이라 하는 게 참 너무나 그 고난을 이기는 그런 방법. 아무리 부유한 상황에서도 그 부유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거룩이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18절에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구원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 됐다. 그리고 20절에 창세전에 미리 그 원복음에서도 말했고 이 말세에 나타내는 그 예수님이 그건데 21절에는 이제 그 모든 이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영광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거룩에 대해서 조금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거룩에 대해서 집중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13절에 약간 거룩 전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거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나중에 5장인가요? 뒤에 또 한 번 나오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이 되게 시적이고 이게 뭐죠? 시각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서도 전에도 이제 어렸을 때 설교 때도 듣기도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이 전설을 쓰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신 그 모습이 생각나서 이 표현을 썼다 이렇게 설교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섬기는 리더의 모습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12장 35절에 예수님이 종이 취해야 될 바른 자세 이걸 말씀하실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도 사실 허리에 동이고 띠를 동이고 같은 표현인데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면서 이 단어를 쓰셨었는데 어쨌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렇게 종처럼 늘 대기해서 주인이 뭘 시킬 때 바로 할 수 있는 자세로 이렇게 하라는 표현으로 있는 건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고난의 때에 이 핍박의 때에 조심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도록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제 거룩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제 우리 다 같이 레위기 공부했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수장님도 얘기하셨고 그러셨는데 이 거룩하라는 단어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할 때 이게 되게 명령같이 들려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레위기 공부할 때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 고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인도 살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집에 동선에 가족들이 와서 산 적이 있는데요. 네, 동서 가족들이 침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갓 결혼해서 이 동서가 임시 상태로 저희 집에 와 있어서 인도에 방문 중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가 오면 발이 더러운 상태로 저희 두 아이들이 그 방에 뛰어올라가 침대 딱 올라가면 동서가 너무 차갑게 얘네들한테 빨리 가서 씻고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게 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서운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제가 한동안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좀 거룩해라라는 게 약간 너네 더러우니까 좀 씻고 와. 너 죄 좀 씻고 와. 막 이런 마음으로 제가 들렸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 레위기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전서를 묵상할 때도 이게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정결함으로 나아와서 그 거룩이라는 곳으로 같이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거룩을 명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확 다가온 거죠. 그리고 그 거룩을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낼 때는 15절에 보니까 모든 행실이라는 단어로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거죠. 나만 하나님과 고립돼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거룩하고 참 좋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거룩함을 우리의 행실로 모든 행실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은 이제 하나님께로의 구별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일상적인 삶의 행동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별될 수 없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윤리를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해 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묵상할 때 제가 가졌던 질문은 이 거룩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 때 내가 혹시 거기에 장애가 되는 부정함이 나에게 있는가?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 최근에 또 어떤 리더분이 이제 제가 하는 어떤 어떤 그룹의 리더분이 소통 방법이 되게 무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무례함으로 이제 그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되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속상했고, 아, 왜 이렇게 소통하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이 어떤 무례한 명령을 어떻게 하셨는데 그걸 너무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역을 제가 담당한 게 있어서 바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 잘 됐다. 여기 빠지자. 이런 생각이 좀 순간 막 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그날 묵상하면서 이제 한편으로 제 마음에는 아,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빠져버리면 더 사역은 나 없이 잘 돌아가고 나는 스트레스 덜 받고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만약 빠지는 것이 그 행동이 이제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그렇게 했다면 그게 거룩을 드러낸 행동인가를 생각했을 때 너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미 소통이 무례했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는 반응은 뭡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은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 눈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또 말씀과 그 원리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영을 살아내는 것이 살아나는 걸 보는 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라고. 그 리더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신 애들에게 집중하라고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제 물려주는 그 유업이 아주 가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유업이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상황에 있던 우리가 무한대로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무의미에서 벗어났습니다. 무가치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육신은 계속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려 하는 거죠. 마이너스 가치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나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소망의 향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까? 결국은 말씀을 나에게 계속 넣어주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상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나? 결국 거룩한 자에게 나를 바치고 거룩한 자가 나를 받으실 때만 나의 거룩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나의 모든 상황과 판단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가야 되겠다. 예. 선교사님도 같이 살자고 그렇게 사랑의 말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의 말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래요 하는 그런 다짐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보면 어, 이제 공동체에서 성도의 삶을 말하는데, 이제 믿음, 소망이 나왔고요. 이제 사랑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순종함,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성도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의 의무는 서로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상황에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뜨거움으로 간절히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과 뜨거움을 같이 매치시키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거듭난 것은, 위로부터 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썩을 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썩지 않을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4절은 그런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걸 정리하면, 버리라, 사모하라, 나아가라, 세 동사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세토라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렵다, 칭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다음 단계인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버려라. 예. 형제를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나쁜 것은 버려야 된다. 반대로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나쁜 것과 좋은 것, 이렇게 버려야 될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지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저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은 이제 로기로스인데, 로기로스는 로고스, 말씀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저전, 말씀을 포함한 그런 포괄적인 은혜로 보여집니다.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다시 말해서 칭의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 구원 안에 있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령한 젖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라게 될 것인데, 이 자람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본다면 결과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 구원은 영화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돌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 하나님께는 택하심, 건축자의 버린 돌, 하나님께는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부딪히는 거고,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산돌은 이제 큰 돌이에요. 큰 돌은 무덤을 막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온 큰 산돌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과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산돌을 만나면 너희도 산돌이 된다. 그분의 기초에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 신령한 집, 예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운명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버린 돌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불신자를 연합시켜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성도의 정체적 소명을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관점, 출애굽기 나오는 그 관점에서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 다시 말해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이제 성도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았다 하면서 성도와 성도, 요 A와 A 다시 사이에 어, 구장 하반절 하면서, 구장 하반절 걸음으로 하면서 소명이 나옵니다. 소명. 소명은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가지고 다시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뒷부분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늘 듣던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은 잠깐 있다가 마는 또 없어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어, 고백해 봤고요. 두 번째는 2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에서 버려라 또 사모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서 모든 악독 또 비방하는 말, 시기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이런 부분들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게 욕심을 버리고 오직 신령한 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어, 내가 잘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으면서 더 주의 말씀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4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어, 못 저기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그 주춧돌이 되는 것 같이 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그 보배로운 산 돌이 되신 것처럼 나 자신은 사람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자가 될 필요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늘 우리가 많이 들었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런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2장 10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인쳐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사랑하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받았습니다. 22절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명령하는 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많은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해서 어떤 이게
내가 어떤 뭔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가지고 내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맛보았음을 내가 과거에 맛보았던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그것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의 지침은 그 23절, 1장 23절부터 그 2장 2절까지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 썩지 아니할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시를 삼아가지고 자라가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1절 2절 그 2장 1절 2절에서 신령한 저질 사모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큰 가치는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삶을 그대로 맛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당부를 하고 있고 4절부터 10절까지 2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모퉁이 산돌,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돌의 어떤 양면성,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함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그렇게 삶으로써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결국에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그 중보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삶으로써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그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그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 결국에 우리가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 주께서 그 사랑을 행하심으로 버림받으시고 택하시고 결국에 산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그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지만 그 결국은 그 우리의 그러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덕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계속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받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 돌에 대한 배경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아는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돌이라는 단어에 이중적인 약속이 담겨 있다고 봤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 여호와가 성전에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시온으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전은 그분께 합당한 거처가 되도록 제대로 세워져야 됐습니다. 이거는 바위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돌을 찾으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만한 새 성전을 짓는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조금 이해가 더 쉽고요. 돌은 아들, 에베는 벤과 비슷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1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핵심 구절은 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러면서 지금 그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하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과 아들이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인용되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 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딱 맞는 돌, 에베니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택함을 받은 귀한 모퉁이 돌은 물리적인 돌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인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그 위에 지을 때 오실 왕이라 의미한 것으로 보았다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지금 6절 말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 계속하시죠. 네, 또 설명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문맥에서 이제 그 여전히 이제 고난 중에도 이제 자기의 정체성과 또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이제 그걸 이긴다 하는 그건데, 이제 그 말씀이 23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2장 7절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이 쌓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제 2장 4절에 예수께 나아가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이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데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으로 조금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뜨겁게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제 부딪히는 돌과 걸려넘어진 돌이 되지만은, 예수는 이제 우리한테는 보배로운 돌이고, 이제 우리가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된다고 이제 좀 이해를 했었고, 2장 9절에 이 제사장이 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그 결론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그 목적이, 이제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또 이길 수 있는 귀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묵상에는 이 말씀에 구약의 인용이 유난히 막 쏟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을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각지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사는 이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와 권면을 이제 주려고 편지를 쓸 때에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저는 종종 주위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를 겪거나 어떤 문제가 쌓이거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격려가 필요해서 올 때에 같이 이제 주로 들어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뭐라 말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침묵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와서 뭔가를 말해주기를 기대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참 제가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게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서 많이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주기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제 머릿속에 말씀이 이렇게 가득히 차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나올 만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으신 말씀이니까, 진리는 사실은 모든 자가 들어야 되는 영원한 진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처럼 필요할 때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제가 가진 게 너무 이렇게 제한되니까 어쩔 때는 이 말씀을 쓰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상황이 있지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 잘 알고 내 마음에 장착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필요할 때 잘 쏟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도전이 드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집중되는 단락이었었어요. 22절, 23절에 말씀하실 때에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 썩지 아니할 시로 우리가 되었으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맺어진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썩지 않는 그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거듭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겨드르고 권면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나 사랑해 말로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차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사랑해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 행위는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했죠. 행함의 영역에서 나는 또 진실함의 영역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일서 3장에 나오고 있으니까 행함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가 뜨겁게 사랑해야 하니까 액션으로 더 나가야 하는 것 찾아가고 만나주고 밥을 사고 전화나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과 어떤 영역들에서 그리고 진실함의 영역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될 걸 하고 이런 걸 잘하고 있는 이런 걸 점검하게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은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다. 뭐 이 말씀을 인정을 했는데 육의 세계는 풀과 같아서 육의 세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하나님 말씀은 새도록 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썩지 않을 구원의 씨앗이다라고 이제 하신 이제 그 말씀인데 바울은 구약을 인용할 때 독자들이 특별히 읽어주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인용 문구의 전후 문맥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말씀의 전후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어지는 그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높은 산에 올라서 외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해 보면 복음을 외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 문맥상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형제 사랑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갖다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의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의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2장 11절부터 2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5절은 성도의 소명을 위한 구체적인 권면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둔자가 아니다. 적극 참여자가 되라. 특별히 언약 백성의 의무에 충실하라.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사회적 차원에서는 너희가 선한 삶을 살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 끝이 있다. 그날은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에 충실해라. 사는 선한 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자라고 했고 13절부터 17절은 이제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주의 종같이 순종하라. 그래서 자유를 악을 가리는 사용하지 말고 주의 종이 되는데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환들에 대해서 이야기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예,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도 성도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요. 승리했습니다. 그걸 우리 본받자는 거죠. 예. 이사야 인용을 보면 고난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 대신 목자와 감독 대신 내게 돌아왔다.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네, 11절에서 17절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공경할 수 있는 자유, 또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누군가를 존대할 수 있는 자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선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해야 되는 길,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이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말, 존경을 내올 수 있는 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나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나를 채찍질하고 단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23절에 나오는 것 당하시되 아니하시고 또 당하시되 아니하시고 하는 그 반복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그 대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 나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면서 나한테 누군가가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히 보복을 생각하며 갚아줄 것을 생각하고 되갚아줄 것을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운전을 하면서도 내 앞에서 그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쫓아가서 보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들으면서 듣는 생각은 당하시되 아니하시고 당하시되 아니하시고 그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4, 25절 말씀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물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윤여정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베드로는 무식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증명했던 것처럼 물론 그 이후로 지금 30년이나 더 지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며 생각하며 배웠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 또한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는 아니라도 이거 10분의 1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던 이유는 나를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을 때, 나 자신이 좀 더 겸손하고 숙연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이제 호칭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 그 독자 그 일반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독자 일반들에게 지금 이제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너희가 기억했으면 하는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현실에서의 삶이 그 어떤 너희의 최종적인 삶이 아니라 너희가 어쨌든 여기는 잠깐 머물다 갈 본향이 있는 너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기억을 환기시켜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 11절에서 먼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인 그 16절, 17절에서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12절에서는 행실을 선하게 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제 그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서 이러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그 믿는 자들의 삶의 대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 베드로가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나 그 너희에게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힘,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절제하고 막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실은 법률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부딪히는 게 그 어떤 선이냐 악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기준은 그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어떤 의뢰인의 어떤 이익이라는 걸 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내 역심상 저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세상의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지혜롭고 그게 이제 아주 그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베드로가 너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될 그 본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다른 본질을 가진 나그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 비단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세상의 가르침이, 부모의 가르침이나 학교에서의 가르침, 세상 삶에서의 가르침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배치되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좀 좀 많이 그 부딪히고 어, 내 삶 속에서 제어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제어해야 될
정욕이 뭐가 있는가? 내 자유를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때는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분냄이 타당하다.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아?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그런 부분들조차도 이제 많이 좀 벗어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사환들에게 주는 그 말씀인데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웃긴 영상을 보았거든요. 어떤 변호사가 그 결혼을 앞둔 후배 변호사에게 이제 그, 어, 한마디를 하는 건데, 그거는 결혼은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처럼 어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이야기가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들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받을 대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기억할 것은 주께서 먼저 죄 없고 잘못이 없으시지만 그렇게 그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어쨌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그 당하는 어려움은 스스로 반성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런 때는 우리가 그걸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11절에 영혼이 나오고 25절에 영혼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육체대로 따랐기 때문에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고난을 주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너의 싸움은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이해를 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루민과 이제 나그네가 나오는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혼으로 살고 선행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핍박과 무식한 말을 막는 길이고 우리가 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대변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는 말이 조금 있는데 그 이방인이 예수님 믿어서 고난받는 사람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이게 편지 쓰는 긴데 저는 제가 이제 와닿는 말은 이방인 중에서 하는 말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행실을 가져라 하는 그런 이제 말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죄가 있어도 매질을 맞으려고 하지 않고 죄가 있어서 누가 험담하면은 화가 나서 교회도 나가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참 어떤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권해줄 수 있는 말이 의를 행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그 말을 조금 인용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선행적으로 해가 본을 보이기로 했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핍박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우리 육체와 육체를 따르느냐 영혼을 따르느냐의 그런 문제로 좀 접근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육체를 거슬러 싸우는
영혼을 영혼이 육체와 영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또 그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서는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이 많이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묵상의 제목을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고난을 아름답다라고 보시겠다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뒤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난은 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다라는 말이 주님이 본인 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길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욕을 당하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고 있는가? 고난을 당하는데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 말씀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면서, 주님이 이제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내 입에도 거짓이 없는가. 꼭 고난을 피하고자 무심코 거짓을 뱉은 일은 없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정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종이란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상의 제도하에서 백성으로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유를 어디에 쓸 건가 하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는 데 쓰라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정체성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종 역할을 하는 사환 이야기를 하죠. 그 사환에게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인종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죠. 그는 나무에 달렸고 재치게 맞았지만 결국은 승리했고 우리를 구속했고 우리를 치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고난을 본받아 예수님 고난을 따르는 거죠. 즉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서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통로로 서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이다, 종. 예, 종이 뭔가 치유의 통로이다. 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12절은 이제 아내들아, 이제 가정 이야기죠. 그리고 남편들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는 말씀, 즉 로고스가 없는 남편에게 로고스로 통하지 않고 순종과 행실로 하나님의 로고스를 전하라, 이런 그 언어 유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여자는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다고 이제 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스림에 굴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 섬김, 자발적 순종으로 심판의 상황을 깨어버리자, 반대 정신으로 살자, 이제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도 틀을 깨라고 아내들을 독려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은 외모, 옷, 장식 이런 것이 중요했고 남성은 힘, 성취, 강력한 명령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이걸 깨뜨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의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 그 부녀들의 모델로 사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남편을 가정으로 끌어들여라. 그 가정적인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그러면 두려운 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 아내가 될 위기 같은 그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가 더 연약함을 이해하고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사람임을 알고 귀히 여겨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이 통한다. 대화가 막히지 않는다. 소통된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 3장 7절은 세 번역을 보는 게 이해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절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근면인데 8절은 대외적으로 고난을 받는 형제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하는데 이걸 이 5단어를 교차대꾸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태도입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려운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정과 불쌍히 여김을 볼 때는 낮은 자를 존중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런 말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교만하지 겸손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박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이제 복을 빌라는 거죠.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이 앞에 두 번째 두 개는 앞에는 아름다움, 뒤에는 이제 복을 주기 위한 거죠. 복을 이어받게 하는 건데 이거는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 그 이야기죠. 10절에 이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그러므로는 왜냐하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34편 12절부터 16절의 인용인데 이것은 다윗이 아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나오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 시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눈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문제가 아니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 예, 거짓말을 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귀가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해서 뭐라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3, 4편도 이어지는 17절, 18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정도 요약을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나니 단장은 일모로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 금차고 아름다운 옷 입는 그런 의모가 단장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그런 썩지 아니한 것, 그것이 단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단장한 그 모습으로 통해서 남편이 또한 구원을 받게 하려는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고요. 남편들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 우리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어받아서 귀히 여기라. 네, 이렇게 들으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서로를 존중하라. 그래서 그런 부부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저는 9절에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복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 받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거 복 받는 방법을 여기서 말하기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복 받는 길이다. 그렇게 들려졌고요. 또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님의 눈과 귀는 의인만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했는데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은 이것이 시편에서 인용되었다는 말씀이고 시편 34장 16절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대하시느니라가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닿던 말씀은 복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절대적으로 복을 빌어줘야 주는 그런 생활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절부터 7절에서는 그 마지막 말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예전에 그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주일날에 말씀 잘 듣고 막 또 내지는 뭐 이제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좀 티격태격했을 때 일단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너 좀 비켜 있어 봐 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어떤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싸울 텐데 일단 비켜서 있어 어떤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옛날의 그 일들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정말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좀 반성을 좀 했었고요. 이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루어진다라는 사람들의 관계, 그 부부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9절에서는 이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어떤 그 말씀이 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말로써 어떤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의 삶으로서 정말 세상의 가치가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할 때, 여기서 좀 이제 대조되는 두 가지를 바라보았는데, 그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얼굴을 대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눈도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을 텐데, 앞에 있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할 때 그 눈은 사랑스럽고 정말 그 따뜻한 그 하나님의 주의 눈이 그 눈길이라고 한다면은, 악행자들을 향하는 주의 눈은 정말 이제 불꽃 같은, 정말 대적하는 어떤 그런 눈이구나. 어쨌든 그 사람은 좋든 싫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에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눈빛이 어떨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내지는 악행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온도가 너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절을 기준으로 앞쪽에는 이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가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8절 이후에는 이제 거기 그 복을 이어받는 거, 같이 이어받는 거 두 개로 이제 부부 관계와 이웃 관계에 대해서 조금 좀 포인트로 봤습니다. 그 아내에 관해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띄어놓고, 남편은 그 아내와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고 진짜 귀역이라, 그래야 너희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할 기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NIV를 보면은 좀 명확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고 땡땡 쳐가지고 그걸 하는 방법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이렇게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가 NIV에는 하모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로 조화롭게 살아라. 그 조화롭게 사는 방법이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대적하고 또 원수들이 나타날 건데 절대로 악으로 욕하지 마라. 오히려 복을 빌어라. 이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그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 화평을 따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한 사람을 보거나 부당한 것을 봤을 때 욕을 하고 화가 나고 하는데, 그것을 화도 내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그 악을 이기는 거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고 너희 기도에 아주 귀 기울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행한 자들을 이제 against 이렇게 대항해서 하신다고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이웃과 하모니를 이루는 방법, 그리고 악한 자를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말씀 들은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 입장이어서 아내 부분을 묵상했는데요. 여기서 순종의 행실로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을 보면서 이 순종의 목적은 남편을 구원하는 거다. 2절에 보니까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아내의 순종의 행실이 남편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렸고, 또 그래서 그게 경외심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아내를 경외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관찰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잔소리로 남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순종과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순종할 때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네,
잔소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그때 제가 또 주목해 본 거는 단장이라는 단어였어요. 3절과 4절에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 마음의 단장하라라는 말씀에서 마음의 그 숨은 사람, 속사람이죠. 그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썩지 않은 것으로 단장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값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그 어떤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 어떤 여자들은 더 잘 참고 어떤 여자들은 좀 못 참고 이 기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늘 단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단장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단장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묻었나, 여기가 어떻게 삐뚤어졌나 하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하듯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속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순종한 예로 사라의 이야기 나오는데 사라 앞에 또 거룩한 부녀들에서 복수로 나오잖아요. 부녀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라의 예를 그때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믿음의 그 부녀들이니까 아마 뭐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 뭐 아브라함의 아내 이렇게 순서대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나오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순종들에서 예를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내가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속사람이 평안의 성령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그 사람의 기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질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평정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 붙들고 계신 그 평정심 때문인데 그렇게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매 순간 단장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임마누엘 기도가 생각났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나는 그래서 제 적용은 나는 오늘 몇 번의 단장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분께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얼마나 나는 오늘 하루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저의 오늘 적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잠언 31장 그 있잖아요. 현숙한 여인 이게 생각났거든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값비싼 진주 사려고 가진 모든 것을 파는 사람 비유 나오잖아요. 그 여인을 이런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잘 단장하는 여인을 만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구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아들이 이런 속사람을 단장하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도록 너무 귀한 이 여인을 만나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간반에서는 자매님들은 아내 묵상만 하고요. 형제님들은 형제 묵상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한 목사님이 나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성을 아내 걸 묵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혼이 났었습니다. 아, 우리 반장님 역시 반장이네요. 아, 저는 이제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 아내는 로고스가 없는 나에게 행함으로 로고스를 넣어 주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 세상의 틀을 깨고 사회와 교회 중에서는 교회를 택했고 나중에 교회와 선교단체 중에서 선교단체를 택했습니다. 더 약한 쪽, 내가 더 손해보는 쪽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정으로 끌어들이고 순종을 해왔습니다. 제가 삼성을 그만둘 때도 모든 사람의 반대도 불구하고 아내만 찬성을 했고 회사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전임 사역을 할 때도 지지했고요. 현재도 그냥 책 보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것저것 정리하는 것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아내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있나 이제 이걸 묵상해 봤는데 겉으로는 배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한 번씩 폭발하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좀 제어가 되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간 정말 잘 맞추네요. 예, 다음 주부터는 요게 챕터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나누는 시간을 조금 한 3분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이렇게 잘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아,